여러분이라는 조금 오래된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한 소절만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여기까지. 예, 뭐 쳐주려면 확실하게 쳐주세요. 네. 아니, 목사님이 아침부터 무슨 유행가를 하고 그래. 유행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노래는 성가하고 찬송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78년 윤복희 씨가, 지금은 권사님이죠. 윤복희 권사님이 과로로 쓰러져서 열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가사와 곡을 가지고 오빠 윤양기 씨와 만든 곡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곡인데, 내가 위로해 줄게에 나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979년 서울 가요제에 세상에 이 성가를 가지고 가서 출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안 믿는 눈빛이 몇 분이 계시는데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답니다. 네가 외롭구나.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잖아. 그러면서 영어로도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제목이 It's You. 그래서 너 그러면 좀 건방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노래 제목을 지었다고 합니다. 2019년 우리 한국 사회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초갈등 사회. 갈등을 넘어서 너무 그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초갈등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우리 삼천리 금수 강사는 좌우 이념으로 갈라져서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싸우다 못해 폭력이 난무했고 급기야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1950년 6.25 동족 상잔의 비극을 거뒀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6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한국 사회는 이념 때문에 좌우 극심한 대립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 가정에서조차도 식구들끼리 그 이념 때문에 다투게 되었고 그 갈등을 봉합하고 치유하는 기능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 야기된 이 한반도의 긴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미국과 지금 북한은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우리의 평화는 위협을 받고 있고 국민들은 마음 둘 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때문에 한일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결국 경제 보복으로, 그래서 한일 그 정보 교류에 관한 그 협정 지소미아라고 그러죠. 그거 파기한다. 지금 연장은 됐지만 그래서 또 한일 간에 또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서로가 상처를 주고 있고 뭐 이런 사회 속에서 또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신방을 해보면 목사님 정말 어렵습니다. 저 공장 문 닫았습니다. 가게 문 닫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참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왔고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막막하기만 한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바라보아도 어디를 둘러봐도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없을 때에 대강절 넷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로가 누구에게 필요하냐? 기쁜 사람은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기쁜 사람에게는 축하를 해줘야 되겠죠. 아픈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낙심한 자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슬픈 자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를 히브리어로 나함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동정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위로를 말할 때에 나함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나온 단어가 나훔, 위로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함은 단순히 어떤 상태를 동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용기를 더해주고 소망을 더해주고 삶의 능력을 더해주는 것을 나함, 하나님의 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난밤에 날씨도 춥고 일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도무지 저에게 협조를 안 해줘요.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니까 정말 좀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시군요. 추운데 고생하셨어요. 제가 따뜻한 커피 한 잔 대접할게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직업이 무엇이에요? 지난밤 무엇을 하셨어요? 도둑질 했는데요. 도둑질 하니까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하죠. 문단속 잘하고, 혹시 몰래 들어오면은 야구방망이 들고 있고, 협조를 하겠습니까? 본인 혼자 나쁜 짓을 열심히 한 거예요. 힘들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로 수없이 많은 상처를 주어놓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상처를 준 사람이 나는 위로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느냐면 나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은 나는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심판이 필요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도둑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도둑질 하면은 뭔가 크게 다가오지만은 우리는 익숙한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죄인, 죄.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죄인에도 이제는 감각 없어요. 여러분, 도둑놈에게 무슨 위로가 필요합니까? 죄인에게 무슨 위로가 필요합니까? 도둑놈에게는, 죄인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벌이 필요하고 심판 필요한 것 아닐까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은근슬쩍 위로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위로 필요하고 정서적인 위로 필요하지만은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면은 나는 위로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가 나를 거스를 때에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형제 자매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진정성 있든지 없든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많이 힘드시죠? 시작. 아니, 나 힘든 거 없어. 아니, 나 힘든 거 없어. 이분에게는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에게는 그 말조차도 아깝지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많이 힘드시죠? 라고 말하면 이 한마디가 그 사람 마음을 녹여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를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 봤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친구 차원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친구가 배고플 때에 따뜻한 밥 한 그릇 사주면 위로가 됩니다. 낙심할 때에 친구가 등 두드려주면서 커피 한 잔 사주면 위로가 됩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쫓아가서 손 한 번 잡아주고 기도해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친구의 위로입니다. 두 번째 위로가 부모의 위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넘어집니다. 앙 하고 울지요. 누구를 바라보며 울어요? 예? 예. 아빠를 바라봐요? 엄마를 바라봐요? 예. 아빠를 바라볼 때는 요게 필요할 때를 바라보더라고요. 키워보니까. 힘들고 아프고 울 때는 아빠예요, 엄마예요? 엄마를 바라보고 우는 거예요. 아 하고 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 좀 안아달라는 거예요. 나 좀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가서 얘야 너 아프지? 그럼 막 울어요. 아프니까 울겠지. 근데 내가 너 넘어지라고 그랬니? 왜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따진다고 하면 그거 엄마 맞아요? 아이가 아프다고 울면 일단 엄마는 안아주고 엉덩이 두드려주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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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해주고 그러면은 아이가 위로받고 다시 노는 거 아니겠어요? 야 많이 다쳤나 보다 상처 좀 보자.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야 너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되겠다. 그런 엄마 없잖아요. 물론 아이가 우는 것 자체가 이미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기 방어 기제의 일종이죠. 내 아픔을 울음으로써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아픈 사람이야. 누군가 나를 보호해줘야 돼. 누군가 나를 감싸줘야 돼. 누군가 나를 위로해줘야 돼. 그런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부모가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누군가 되었든 와서 안아주면 그리고 쓰다듬어주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우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상태가 과연 상처를 준 사람의 입장에 있는지 상처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 있는지를 구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진단하시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참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뭐 좀 목사 정도 되고 장로 정도 되고 권사 정도 됐으면 뭐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조금 어떻게 여유가 있겠는데 딱 잘라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꼭 고백해야 되는 거죠. 로마 3장 23절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죄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과 벌과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사랑할 때에 그 자녀 사랑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되는 것 같지만은 객관적으로 보면 안 돼요. 아들이 아빠를 찾을 때는 뭐가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할 때. 엊그제 또 카톡이 왔어요. 카톡. 아빠 이제 귀국할 때가 됐는데 이거 사갖고 가도 돼요? 보니까 금액이 꽤 커요. 아, 왜 나만 갖고 그래? 애미한테 얘기하지.
자, 보세요. 이 아이도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애미한테 보내면은 허락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그럼 아버지한테 가면 허락이 될까 안 될까? 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허락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남의 자식 같으면 어린 반프로치도 없지. 내 자식이니까 했어요. 여러분, 경제적 논리보다도 무엇이 앞장서는 거예요? 사랑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아는데 왜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할렐루야. 아들이고 딸이니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뒤로 있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인사합시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지 몰라도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이 누구냐 하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위로하시기 위한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벌하고 싶지 아니하고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무엇이 걸립니까? 죄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람이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그랬어요. 죄의 싹은 틀림없이 100% 사망입니다. 그 위로해주고 싶은 이 사람이 사망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이 땅에 오심의 사건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그대로 인용이 되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임마누엘. 여러분,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위로의 핵심은 함께 해주는 거예요.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상을 당했습니다. 왜 문상 가는 거예요? 잠시라도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잠시 손잡아주는 거예요. 잠시 눈을 맞춰주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 어디다 대고 욕을 하냐 임마. 그 임마가 아니고 임마는 위드라는 뜻이에요. 위드. 예? 누 하면 1인칭 복수, 우리 이런 뜻이에요. 우리. 임마누엘, 엘로힘의 준말이에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하고 똑같습니다. 예, 할렐 찬양하라. 누 1인칭 복수, 우리들 너희들. 야 찬양해. 반말하지 마. 야 그게 아니고 야훼 준말에 할렐루야. 임마누엘, 나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 얼마나 위로가 돼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만족함도 없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눈물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문제는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방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33년 정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죄인과 영원히 어울릴 수 없는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죄값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하죠. 하늘에서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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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죠. 하늘에는 영광,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베들레헴에서 노래한 건데 베들레헴의 영광과 평화도 임했지만은 동시에 뭐가 임하냐면 슬픔과 애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제자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과 동시에 베들레헴만 슬픔과 통곡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동방박사들로부터 정보를 들었습니다. 고급 정보입니다. 아, 베들레헴에 새로운 왕이 탄생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새로운 왕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폭을 넓게 잡아서 2세 이하의 남자 아이들만 골라서 다 죽였습니다. 도륙했습니다. 뭐 베들레헴이라는 고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 아이들 2세 미만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은 안 되지만, 그 아이가 1명이 되었든지 2명이 되었든지 5명이 되었든지 그 베들레헴에 사는 이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에게는 그날 무엇이 임한 거예요? 아닌 밤에 홍두깨식으로 큰 비극, 고통, 애통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은 에레미야 3장 15절을 다시 인용한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로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이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에 싹살을 당하고, 그리고 조금 머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쇠고랑을 찾든지 줄을 찾든지 지금 끌려서 바벨론 나라로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 광경을 바라보는 지금 선지자들과 남은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이 비극이냐고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바라보는 백성들도 피눈물이 나지만은 끌려가는 사람들도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포로가 되었나? 어쩌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게 되었나? 나라가 망하게 되었나? 뭐 통곡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통곡나는 순간에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정말 슬픔의 극치라는 것은 어떤 말로 위로가 되지 않을 때에 그 슬픔의 극치를 이루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요, 성전이 불탔는데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바벨론 포로의 그 비극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렸냐면, 옛날 BC 1890년경에 라헬이 아들 베냐민을 낳고 죽어갈 때를 떠올린 거예요. 그것이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입니다. 또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쁨의 순간이겠습니까? 그것도 잠시. 라헬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죽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냥 추정해 보면 그 옛날에 아이를 낳다가 산모가 과다 출혈되었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보세요. 아이는 태어나서 울고 있습니다. 아마 어미가 데려다가 젖을 물렸겠죠. 근데 지금 자기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길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누군가 아이를 빼앗아가면서 이 아이는 내가 데려갈 테니 그 대신에 너에게 억만금을 주겠다.
여러분, 아이하고 억만금하고 바꿀 수 있는 어미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충분히 가능한 분들이구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엄마 없는 아기, 아기 없는 엄마, 이거 의미 없거든요. 아이는 엄마의 품에 있을 때 위로받는 거예요. 엄마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있을 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빼앗겨서 가요. 이거는 남자인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남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 출산을 통해서 이 생명을 얻은 엄마들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해보면 조그마한 거죠. 조그마한 거예요. 근데 그 생명들이 지금 쓰러져가는 모습을 누가 기록하고 있느냐? 마태가 기록하는 거예요. 마태가, 제자 마태가 기록하면서 또 무엇을 보고냐 하면은 라헬을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라헬의 슬픔에서 바벨론 포로의 슬픔으로, 그렇죠? BC 1890년경에서 BC 586년으로, 그리고 AD 1년에 베들레헴의 통곡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위로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의 위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 산모를 데려가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 아이에게서 그 엄마를 빼앗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좀 더 살려주지, 좀 더 엄밀툇을 먹게 해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메시아가 탄생한 베들레헴 동네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모조리 다 죽이는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표면적으로 도무지 하나님의 위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슬픈 역사 가운데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슬픔과 고통은 비단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믿습니다. 거절된 것처럼 보이고 위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땅 이 백성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도 그 주님이 씻어주시는데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울 때 위로가 되고 서러울 때 눈물이 되어지고 험한 길을 갈 때 등불이 되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우리 윤복기 권사님이 깨닫고 노래를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러한 노래가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은 자라면, 진정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라면 우리도 내 옆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는 다른 형제 자매를 향해서 위로자로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